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오늘을 살아갈 힘이다. 오늘을 잘 견뎌내면 내일을 살아갈 힘은 내일 주어질 것이다. 겨울이 길다고 걱정하지 말자. 겨울이 길면 봄은 순식간에 찾아오니까. 눈물이 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눈물 자국은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단련된 마음이 걸어온 빛나는 발자취가 된다는 것을. 이애경 에세이집의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오늘을 살아갈 힘이고, 오늘 잘 견뎌내면 내일을 살아갈 힘은 내일 주어질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설교 마무리에 나침판의 비유를 들었지만, 나침판의 그 바늘처럼 균형을 잡으려고 떨림의 연속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는 떨림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해진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됨을 믿습니다. 끊임없는 떨림의 연속으로 힘들고 지쳐 무기력한 삶을 활력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전하고 건강한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힘을 되찾아 줄 것을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름대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의 현실적인 관심은 로마의 속국에 있는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오랜 외세의 침략으로 순환당하던 민족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현실적인 소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던지는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답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알 바 아니거든 냅둬,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 해방을 경험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10년 깊숙한 곳에서 민족의 해방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뜬금없는 동문서답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 줄여 쓰는 말이 유행인데 마상, 마음에 상처 주려고 한 겁니까? 우리에게 구해야 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과 어떤 환경의 어려움보다도 먼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보다 성령 충만을 갈급하게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들이 많고 많은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는 그 내 영혼의 비타민과 같은 더 본질적인 것,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라고 왜 예수님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현실을 이겨낼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 will receive p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워, 파워. 권능은 파워라는 것입니다. 힘. 성령이 임하면 파워,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 다이내믹, 파생된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꿈의 소원이 우리 민족의 해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신경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그 민족이 복음으로 민족 해방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려는 그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지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현실을 깨트리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저도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이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물론 주중에 설교 준비도 했지만 업무 시간 이외에 주중에 계속 야근을 하면서 어제도 이제 토요일에 출근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후 반차 쓰고 퇴근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정 목사님은 또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잘 준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현실을 깨트리고 파괴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를 개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바꿔가는 변화되어지는 활력이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언제 해방됩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과 같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어제 저는 일찍 잤어요. 12시 정도 돼서. 우리 아들은 축구를 봐야 되겠대요. 그러더니 오늘 결국은 안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랬는데 오후에 스포츠 교제했는데 할래? 그랬더니 미음 리을 이렇게 왔더라고요. 모름 이렇게 왔더라고요. 물어봤는데 모른다는 게 모르셨어요 다? 저 우리 애들 때문에 맨날 저보고 구박하고 아빠는 그것도 모르냐고. 미음 리을 니은 니은 이렇게 하면 네네 이게 아니고 노노래요.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지금 사춘기가 시작된 지 2,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놈도 6학년인데 벌써 왔구나 싶더라고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바락바락에 핏대를 세우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언제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이런 기도 다 드려보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업이 어려워진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언제 이 고통스러운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 부채들을 어떻게 갚고 우리를 어떻게 이 사업장을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직장 못 구하고 있는 지가 벌써 백수 생활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언제 저에게도 번듯한 직장을 주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청년은 시집장가 잘들 가는데 왜 저는 좋은 바지 좋은 치마 안 주십니까? 저의 좋은 배필은 돕는 배필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저를 이 고독에서 건져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 모르지.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도 절박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 능력, 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남모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 문제들을 그렇다고 그 문제들을 위해서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장애물들을 깨트릴 수 있는, 뛰어넘어갈 수 있는 두나미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능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저도 죄송합니다. 나이가 다 올해 47인데 직장에서는 한 대여섯 손가락에 들어요.
그래도 나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직장생활 4년 됐는데 나이 든 게 일도 못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존심도 상하고. 하나님, 저 그런 소리 절대로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고 남보다 더 먼저 일찍 하고, 예, 더 늦게 퇴근하고, 알아주지 않아주. 어떤 때는 속에서 열불도 나죠. 내가 왜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정 목사님도 적당히 좀 해 그러셨는데, 열불도 나면서. 그런데 어쨌거나 능력이 있어야 지혜가 있고 명철도 있어야, 사무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싸잡아서 보면 능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편 또 감정 조절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감정 조절, 우리 품성 훈련 했지만,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는데, 감정 조절의 문제에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죠. 유독 다혈질적인 사람들. 난 다혈질이야, 나 원래 속에 있는 걸 잘 못 참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나 못났어, 나 미숙해, 이렇게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속에서 욱할 때 이 정도는 컨트롤 해야지 라는 마음보다 그냥 툭 튀어나오는 능력이 더 강하다 보니까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사람은 실수했다고 생각 안 하겠죠. 인정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돼. 119, 약 119,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수없이 결심하지만 또 입을 잘못 열어서 문제는 또 일어나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입을 닫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도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놈이 동윤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 왜 믿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뜨끔 영적으로, 그럴 때 꼭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고 뭐 할 때 꼭 그럴 때 물어보더라고요. 참,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그러신 겁니까? 이제 순간 막 필름이 확 돌아가면서, 예전에 그랬던, 아빠가 중고등학교 때 날라리처럼 지냈어도 딸내미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어떤 신에 대한 절대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더라. 그거였더라고요. 근데 부모에게도 파워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한마디를 해도 아이들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이 생기는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말로 얘기하죠. 근데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는 거죠. 소음이에요, 소음.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를 기를 때는 지금처럼 자녀 교육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녀가 조금 세게 나온다 싶으면 우리 아버지도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한테 감히 반항해? 딱 그러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평정, 상황 종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제가 아들한테 뭐 하는 거야 너 아빠한테 엄마한테 말이 곧다이야? 그러면은 더 막 핏대 세워가지고. 오늘 이 시대는 부모라는 타이틀만 가지고는 아이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충고를 해도 아이들에게 먹히는 권세가 있어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키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며 아둥바둥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바로 성령 충만한 이 두나미스 능력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나미스는 언제 나옵니까? 두나미스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계속 힘주어 강조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서 일하시면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삶이 다이내믹해질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활력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비타민도 먹으면 뭔가 몸에 막 괜히 그렇잖아요. 예. 홍삼 하나 먹으면 부끈부끈 일어나듯이 예. 내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홍삼보다 더 좋은 거 있죠? 구약 신약. 예. 먹으면 더 힘이 막 생긴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이런 역동적인 은혜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에 짓눌려 날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 주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이 환경은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만히 말씀 읽어보시면요, 피할 길을 내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피할 길을 성큼성큼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포위망을 뚫고 내가 꿰뚫고 지나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이나믹한 이런 활력이 주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활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현실적인 소원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때와 기한 같은데 관심 쏟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원에 동문서답한 주님의 대안을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복음 증거라는 목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내 증인이 되리라. 예.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할 때 얻게 되는 두 단어는 첫째가 권능입니다. 두 번째가 증인입니다. 8절 마지막 절에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고민이 있다면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신천지는 전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돼요. 믿지 않는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 해도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전도해서 데리고 온 초신자보다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서 수평 이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또 수평 이동도 정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주보 밑에요, 하단에 우리 있죠, 이렇게 앞에 여기 제일 정면에 제일 밑에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수평 이동해 온 기존 성도는 등록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는 사람 왜 막어?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존 성도는 등록을 받지 않겠대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시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역동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무조건 우리 정 목사님이 소리 빡빡 질러대면서 야 전도하라고 강조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대청소하듯이 분위기를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품성훈련을 첫 번째로 하신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경청, 그 다음에 순종, 감사, 마지막에 우리 뭐 했죠? 겸손. 다 까먹으셨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기력한 모습에서 우리는 탈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두나미스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차원에서 이웃을 우리 초청해서 5월 말에 있었죠. 초청해서 그 다이내믹한 활력 있는 생기 넘쳐나는 그런 현장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5월 마지막 주에. 이것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무작정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가 성령 충만해서 두나미스, 권능, 능력, 파워, 힘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력으로 내게 주어진 정말 고질적인 문제들과 환경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회복되어지고 활력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경험해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회복해 달라고, 그 일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안에서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다이내믹이, 역동적인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작년 2018년도 가을 초청주일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생략했었던 것 같은데 초청주일 전전주에 특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담임 목사님 때 확인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몰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초청주일, 가을 초청주일 전전주에 특세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두나미스, 이 능력, 은혜, 힘, 권능을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전전주에 특세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순서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순서와 절차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가 입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11절에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첫 번째로 변화는 입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방언이 터진 분들이 많습니다. 또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방언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통변의 은사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뭐 내가 하는 얘기 뭔 얘기인지 알죠? 뭔 얘기인지도 모르잖아요. 방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방언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은 교회 안에서만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신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방언을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만 오면 기도 시간에 랄랄라 룰룰루 왜 방언을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방언을 외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들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만 외치지 마시고 나가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준비할 때도 우리 고장로님 오셔서 지네들 뭐 할 때는 목사님 이러다가 목사님이 그러면 돼? 뭐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셨었는데, 저도 늘 직장에서는 긴장하고 있죠. 성령 충만의 그 궁극적인 방향은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하세요. 저도 좀 위로받고 싶은데 왜 직원들은 한 20명은 와가지고 저한테 다 뭐라고 그러고 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직장이 성교지처럼 생각하고 네가 직장에 있겠다고 그러지 않니? 이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해.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달라지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지를 말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무기력한 삶이 활력으로 바뀌는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된 나의 삶을 기쁨으로 가정에서부터 또 이웃에게 증거하는 일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전도 세미나에 갔었는데요. 전도 세미나에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 뭐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도모하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전도는 왜 하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사 목사님 미쳤나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된 나의 삶을 기쁨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증거하면 전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천성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창피합니다. 우리 아들놈 딸놈 예,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러고 있는데 가정에서 하면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가정 식구들 다 나오면 여기 다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교회가 전도해라 뭐해라 강요하기 시작하면 이미 두나미스, 은혜, 권능, 이 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또 한국의 모든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먼저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환경을 뛰어넘는 파워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두나미스가 주는 다이내믹한 삶,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콧노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입을 벌려 이웃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맞다고 멜로디도 울리네요. 오늘을 살아갈 힘으로 잘 견뎌내면 내일을 열어갈 힘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크고 은밀한 일들, 일하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남모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활력을 되찾아줄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하고 건강한 꿈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나 조건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과 조건에서 조금 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가슴에 뜨거운 비전이 있다면 겁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건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 시퍼렇게 살아서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렙은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5세가 되었다고 늙었다고 은퇴하고 편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전하는 인생은 성취하는 인생이자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인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85세가 되었지만 40대 때와 같이 강건하여 싸움에 나갈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올라가서 그 산지의 거인들을 쫓아내고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85세의 갈렙이 외친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있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설교 온 거 봤나? 성가대에서 모르겠네요. 85세의 갈렙이 외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움츠려들 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소유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말 중에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고 자신의 무능함만을 부각시킬 때 반드시 기억하고 소리쳐 외쳐야 할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면서 외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압력이나 회의에도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을 샀는데 계란 한 개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고 싶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계신데 제가 썰렁한 얘기를 하는데, 한 개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개는요, 개고요. 제가 말씀드린 한 개를 말한 겁니다. 리미트.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꿈을 위해 능력이 되어 역동적으로 행동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약속하신 복된 산지를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나미스를 경험할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전하고 건강한 꿈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